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존감,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우리 자존감이나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신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대개 이 두 가지 면에서 자신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자신을 평가하느냐? 바로 이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self-confidence. 자신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 스스로가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내가 맡겨진 일을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을까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반드시 이 시험에 붙을 수 있어, 이런 희망을 갖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자신을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해봤자 나는 이 시험에서 떨어질 거야. 미리 결론을 내버리고 공부를 하니까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자신을 평가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기 가치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개 자신을 향해서 나는 가치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네. 여러분, 아멘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너무나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안 될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해요. 나는 도움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도움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봤죠. 메뚜기 떼같이 생각했던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요새 이 카풀 시스템 때문에 지금 그 합법화해달라고 택시가 굉장히 지금 뉴스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택시기사들이 굉장히 지금 막 힘들어진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택시를 타고 내릴 때 잔돈을 받게 돼요. 그쵸? 우리 현금으로 계산하면 한 200원, 300원 정도 잔돈이면 우리 기사님들이 잘 그것을 주려고 해요? 안 주려고 해요?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정도는 그냥 TV다 생각하고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잔돈까지도 다 받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10원까지 하나라도 다 받고 싶어. 그래서 그 기사분의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그 잔돈을 달라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그렇게 내려버려요. 그리고 내려버리고 나서 뭘 생각할까요? 내가 왜 그 돈을 달라고 안 했냐? 두고두고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생각나고요. 교회를 오면서도 왜 내가 어저께 그 택시기사님의 300원을, 그 300원이면 돈이 얼만데,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나요. 여러분, 근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그 기사님에게, 기사님 그 잔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또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남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생겨나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내색을 하지도 못합니다. 아까 그 택시기사에게 잔돈을 못 받았던 그 사람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어떤 직장 관계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하더라도 싫다고 어쩔 수 없이 맺어야 할 그 대인관계 가운데 이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도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든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예배 나와서도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할 때도 적당한 이유를 대. 절대로 단둘이 만나야 할 어떤 그 편하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는 3사람 이상을 만나야 해요. 불편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 사람 꼭 데려가서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상담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입은 옷을 가지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닐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혹시 기도하다가 내가 잠깐 버벅거려서 혹시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절대요. 천만에요.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도 일도 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여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마음 가운데 12난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소외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외라는 게 뭘까요? 만남을 상실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연말 연시다 보니까 소외된 우리 이웃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자꾸 이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남을 상실한다는 의미가 바로 소외예요. 사람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이 거절되고 버림받은 현상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현상.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소외를 당했다는 어떤 직접적인 말씀이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인 이 4장의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또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어때요? 이 여인은 피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어때요? 자기의 울타리를 쳐놓고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몇 시에 지금 나왔다고 그랬죠? 제6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시,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나오는 시간은 플러스 6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시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낮 12시에 지금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예요. 엄청나게 뜨거운 이 태양빛이 비치는 12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원한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나오지 않고 혼자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소외된 어떤 대인기피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녀의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당시 이 여인이,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느 족속? 사마리아 족속.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더러운 이방인 취급받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잔인하고 이 난폭한 이 아수르인들에 의해서 이 정통 유대인의 어떤 그 순수성을 깨버렸어요.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면서 어떤 순수한 그런 유대인의 어떤 그런 그 피에서 이 더러운 이방 민족이 섞였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이방인 취급했어요.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들을 굉장히 더럽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굉장히 깨끗이 못한 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피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와 갈릴리 사이를 지날 때도요, 그냥 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되는데 일부러 멀리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다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이 지역과 이 사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유대인이 그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셨다, 그 지역 가운데 있으셨다,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자신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중에서도 왜 하필 이 수가라는 동네에 가신 거예요? 그것도 왜 하필 그 12시 해가 땡땡 비치는 그곳에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시간에 이 여인이 거기 나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되진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미리 여기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곳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입는 거예요. 저도 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가셨듯이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을 만나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빨간 글씨를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좀 달라라고 하시다. 말을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거나 아니면 싫어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했는데 상당히 까칠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여인이 그냥 싫다라고 단답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요. 뭔가 대화에 굶주려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싫으면 싫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처럼, 얘기를 하고 싶어 보이는 사람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아신 거예요.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이 가장 고마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아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닌 척 까칠하게 굴거나 화를 낼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사춘기로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막 턱턱 튀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떤지 알아요? 뭔가 진실된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아이들이 또래 있는 아이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아이들 가운데 마음을 잘 읽어주는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아이들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여인이 겉으로는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면서 굉장히 쌀쌀맞고 싸납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까칠하게 말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어떻게 이따위로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으시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단순히 어떤 그 유대인의 남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생각하는 어떤 유대인의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오히려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물을 길을 두 대밖에 없는데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생수를 구하여 주겠다고 하는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15절을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생수를 원하고 있어요. 왜 그 물을 원할까요?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다시 이 여인은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왜 물 기르러 오기를 원치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그냥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요새 뭐라고 말해요? 희귀꼬물이라고 하죠. 폐쇄적인 사람. 은둔형 외톨이. 그냥 혼자 모든 것을, 요새는 시켜먹는 배달 음식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쵸? 밖에 굳이 안 나가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몇 번이면 옷도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절감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까지 수많은 어떤 소외와 거절감을 당해왔어요. 앞으로 이런 상처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어땠습니까? 그냥 걸어 잠궈버리고. 또 상처를 받기 전에 어떻습니까? 미리 자기가 먼저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스스로 숨어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희귀꼬물이로 은둔형 외톨이로 놓여있는 그 사람을, 그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을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지난주 금요일날도 봤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 어떠한 상황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 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 여인의 정복을 찌르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왔네요, 진짜. 남편을 불러왔어. 우리 김명태 성도님 남편을 불러왔어. 근데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여인의 말에는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군지 궁금해서 불러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김경철 성도님처럼 지금 이렇게 불러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것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여인이 그것을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보니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거예요.
남편이 없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남편이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상처가 드러날 때 당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숨기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뭐냐? 방어기제를 한다라고 해요. 방어기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방어하려고 해요. 과거에 부끄럽고 어떤 큰 상처를 받았던 생각이 막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굉장히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나 어떤 과거에 생각하기도 쉽지도 않은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생각나면 어떻습니까? 생각도 하기 싫어. 그거 말하지도 마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야, 그거 말하지도 마. 그거 기억도 하기 싫어. 우리는 이렇게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처음 만난 이 유대인 남자가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고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런 이에 당황한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어떤 그 수치를 숨기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여자애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는 그런 관계죠. 여러분, 이런 모든 일은 숨기고 싶은 이 여인의 과거예요. 어떤 죄책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수치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고 회피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것을 현실을 아니야 나 그거 보기 싫어 안 볼 거야 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 그렇게 회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해결 안 돼요. 고통스러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 자신이, 우리 내면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깊고 오래된 상처를 지금 들추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그거 너무나 싫은데 그냥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금 딱 들추고 있는 거예요.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는 그 남편이 사실은 네 남편 아니잖아. 여러분, 그 깊은 상처의 한가운데를 찌르시고 그 상처에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상처를 직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드러나면 아프지만 이 골문대를 드러내게 되어서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를 직면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프로페트. 선지자 내언자 아닙니까? 어떻게 다 알게 됐지?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이 대화의 주제를 급속도로 바꾸게 됩니다. 그 주제가 무엇으로 바꿔버립니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린 신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신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삶에 그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이제는요 이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예배를 드린 그린신산으로 가려면 어쨌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2018년도에 표현인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의 상처를 다 알고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이 포커스가 어디로 바뀌어졌습니까? 이제 예배라는 포커스로 바꿔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진짜 치유를 받았다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바로 이것이 진짜 치유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치유는 어떻습니까? 그냥 심리적인 것만 읽어줘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고 눈물 정도 한 방울, 거기서 끝이에요. 진짜 우리 빈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영은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야. 건드려주지 못하는 거야. 채워주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영은 오직 예배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어떤 걸로는 그 우리의 영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작은 은유 은서 같은 아이도 잘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저 아이들 가운데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탁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포커스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문제, 자신의 모든 그 문제점에만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선이 바뀌어져.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오후 시간에 이제 이 변화된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오전 예배 가운데는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열등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평가가 뭘로 한다고요? 자신감과 자기 가치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자신감, 내 안에 있는 자신감이 어떤지, 나 스스로가 자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자기 가치 또한 어땠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존재 가치 또한 없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대인기피증으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티키꼬머리로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살다가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처를 아시고 그 상처를 다 드러내게 하셔서 이제는 치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의 관점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십 년 동안 방황했던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갈급함을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보겠지만 그것이 그 물을 빚는 양동이로 표현되는 겁니다. 물동이로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에 자신의 그런 그 갈급함을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다녀봤던 거예요. 날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물을 그것을 채우려고 하듯이 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또 목마르고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여인이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미리 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들, 세상 가운데 먹으면 또 목마르고, 술을 마시면 또 술을 마시고 싶고,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좋은 차를 타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을 살면 더 좋은 집, 더 큰 집을 살고 싶은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내면을 다 내어드려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다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